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61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외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들으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하라, 우리 왕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예배할지어다.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본향 가운데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추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얻어주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길러주신 부모에게도 은혜를 갚게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같이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던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은총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루와 정왕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에 고백하며 이 귀한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4장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가들도 조목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성시교도 59번입니다. 성시교도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이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장신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에 보기에는 인간은 항상 큰 것을 바라지만 욕심은 끝이 없기에 더 큰 교회를 바라고, 또 그러기에 건물이 크고 작음에 따라 신앙도 구별하고 선택하였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과 그의 용서와 긍휼을 믿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찬송하오나 우리가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뉘우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다짐하고 그 다짐한 대로 한 주일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대로 결심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지만은 그 모든 결심도 무산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악과 악순환으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건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하찮은 것이요 명예가 흠한 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감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과 나만이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시 제약에 빠져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준비 없는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 속에 계명의 율법이 자기 육체로 포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받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믿습니다.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심하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간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보다는 화려하고 넓은 세상길을 좋아했고 주의 나라와 의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부모님과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하여 고향과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혈육으로만 만나는 친척들에게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추석날이 다가와도 형편과 여건이 어려워서 고향이나 친척이나 부모 형제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성도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혼탁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 버거워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외로운 이들이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지만 장차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 저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자로다. 아멘. 우리 절대 감사라는 동영상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명절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또 성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명절이 오면 좋은 것도 있는데 근심이 많이 와요. 가족들과 만나면 나의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요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추석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라보는 법칙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안목, 내 욕심, 내 직업, 내가 했던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명절입니다. 명절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환경과 또 장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는요 태어나서부터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저귀차고 인생 시작해서요 기저귀차고 인생 마감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세가 또 육체가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식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의 자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효도의 부모에게 기쁨을 거의 30%에서 40% 정도를 주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글을 배워가고 학문을 익혀가면서 무엇이 커지냐면 독립성,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새해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도 모든 것의 공로는 누구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부모의 공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또 즐겁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본문에서도 가족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한 것은 뭐냐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물론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한 것과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 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과 야고보는요,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같은 가족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남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오랜 기간 같이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모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야고보처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지내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친한 척하면서 함부로 막대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하지만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에 섬기느니라. 주께 대하듯이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냐면요,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대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주께 대하듯이 사랑하고 주께 대하듯이 용서하고 주께 대하듯이 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알면 우리의 본성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함부로 막 행동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잘 알면 알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속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성은요, 가까워지면 대부분 조심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조절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덜 받고 서로를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멀리 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립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속담은요, 사람을 멀리서 보라 합니다. 멀리서 본다는 건 뭐죠?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삶일까요? 더 사랑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되나요? 나쁜 점도 보이고 불평할 것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이제 그의 가정을 거쳐서 무엇을 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하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곳에 가까이 있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자기의 형님이신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을 거의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친형님을 어떻게 했죠? 주께 대하듯이 나의 주로 나는 그의 종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이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들을 만나는 명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요, 가까울수록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삶의 자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요, 형제들 간에도 많이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섬기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네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언제라도 무릎 꿇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은요, 야고보는 내 형을 주께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의 눈을 보아야 되는데 그 눈은요, 겸손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봤고 우리를 평화하기로 은혜의 길로 예수님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화의 눈을 갖고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삶의 행복도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가시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는 아픕니다. 삐뚤어진 일을 물어보면 그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른 것을 볼 줄 알아요. 본질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요, 내 자녀요, 내 자식이요. 아픈 것을 바라보면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바로 야고보의 그 겸손한 눈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어머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너무너무 아들이어서 좋다.
딸아, 나는 너가 나의 딸이라서 좋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서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좋다. 아버지가 나를 길러줘서 좋지만 이제는요, 아버지가 그냥 좋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길러주셨는데 이제는요, 어머니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다가 없으면 허전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무엇을 해준 것이 고맙기보다는 그냥 있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의지처가 되주는 것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감사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도 감사할 줄 아는 안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칭찬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칭찬할 줄도 알고 칭찬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칭찬하십시오. 어떻게 칭찬해요?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더하기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충실되게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면요, 칭찬하게 되고요, 칭찬하면 사람을 얻고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칭찬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칭찬해야 되는데, 존경심에서 칭찬하면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은요, 사랑이고요, 칭찬은요, 생명을 솟게 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칭찬은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칭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요, 많은 시간 속에 가족들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칭찬에 너무나 무지하며 살았습니다. 인색하게 살았고 그냥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칭찬의 작은 씨들을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뿌려야 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더욱 존경스럽고 빛이 납니다. 우리는 멀리서도 좋게 보이는 사람이 되고 가까이 살면서도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증인된 소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척과 친척 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바로 주님의 온전함과 주님의 온유함과 그 삶을, 겸손한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보이고 우리의 주님이 귀하게,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은요, 야고보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수록 주님의 삶을 더 담고 싶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타내는,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할 줄 아는 것을 터득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면 천국의 삶 맛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곳이 주인된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가정 가운데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은 가족의 감사와 즐거움과 서로에게 존경심이 생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때로는요, 시험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요,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오겠죠.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저도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시험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도 시험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요. 마음이 막 슬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정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존재를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시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당할 때 당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뭐냐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든다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고,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고, 감사를 뺏어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래서 2장 말씀에 왜 시험이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시험을 기쁘게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감사를 찾는 시간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것을 찾느냐면요, 하나님의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끔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앞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나의 앞 진로가 막혔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내는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아래에 머문다는 헬라어 히포메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아래에 머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머물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출 때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린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죠 작품을 만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에 그 시간이 어때요?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고요. 용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오면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올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만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도리를 다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죽게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이것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최선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 형제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내 부모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대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살아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원수됐던 사람이 친구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상처받았던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또 명절 속에서 그 살아계심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베풀어 주신 명절을 맞이하러 고향과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을 만납니다. 만남과 만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분쟁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가족인 것이 감사하고 있는 그대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선하셨고 주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형제와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와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눈, 야고보와 같은 눈, 예수님과 같은 삶의 자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죄여 뜻대로
기도하시었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마시고 고요의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동안 또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열매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주는 손길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증거되는 역사가 발견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들어지는 손길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드리고 11조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울 장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우리 서울 장신 교회를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내년에 봄노예 때 이제 저희가 노예에 가입이 됩니다. 이제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이제 그 등록 카드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세례 교인 15인 이상이 돼야 교회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15인이 되면 이제 장로님도 그렇고 임직을 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노예 이제 담당하시는 임원들 있죠.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위에 강단에서 텐트 치고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뭐냐면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식 집사님의 장막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LH 공사에서 상황과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얻을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성식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백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 아픔 속에서도 병원 속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또 기도 카드가 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도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작은 겨자씨만한 것들조차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부활의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되어지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 관계로 인해서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같이 전도의 동역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추석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석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대만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홍남기 선교사님이 우크라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서울 장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교통비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간식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고요. 여기 강대상에 문미숙 집사님께서 국화를 섬기셨습니다. 커피 분쇄기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또 여기 이제 섬겨주신 분들 우리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강장시장에 함께 우리 피켓 전도 이렇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신 목사님께서 바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저께 왔는데 이번 주는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 뒤에다가 준비할 테니까 함께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눠서 전도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교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찧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사님의 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프지 않다가 요양보건 가지 않고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마를 찧어서 피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병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의 관점, 인간의 욕심,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속히 갈 필요는 없잖아요. 동성애나 평등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찍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스스로가 뭐냐면 핍박을 받겠노라고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핍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핍박을 받는 거지 어떤 예배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찬양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기준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누구 찍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노회도 진행이 되고 그 노회와 이제 한국교회 대표들인데 생각이 달라야 돼요. 주님 모시기 어떠한지 부끄럽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강권으로 정말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는 돌이킴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님을 만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대하듯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가정 가운데 화평과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삶의 자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